13층에 있어요. 이제 13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요즘도 이제 13층인데 타고 딱 내려오면은 12층에서 또 청년이 타고 쭉 내려오면은 아무도 안 타요. 그러면은 이제 딱 내리고 싹 가잖아요. 가면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민, 너 왜 가만히 있었냐? 제가 이렇게 딱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또 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른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죠. 그러면은요, 움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조금씩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은 다 들으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적에는 좀 조용히 해줘야 되겠다. 애들이 타면은 조용히 해야 돼요. 애들이 그냥 막 몰려서 타면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 대답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요,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대답은 꼭 옆으로 빠져요.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야말로 10초 전도예요. 10초 전도. 제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제가 쓰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얘기를 못하면서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남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전도해서 그분들이 다 교회를 왔느냐? 안 오죠. 당연히 안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 이상민 했느냐 말았느냐, 네 입으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지, 그들이 교회에 왔느냐 안 왔느냐는 차후 문제입니다. 우리 이 청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혹시 기회가 났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짧습니다. 제가 어떨 때 이제 포장마차에 가서 닭강정을 삽니다. 닭강정을 사갖고 싹 이제 계산을 하고 딱 뒤돌아서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한 10발자국 딱 오면은 너 왜 그냥 왔냐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시 돌아가 갖고요, 주인한테 그럽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요 탁 쳐다봐요. 그러면 웃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얘기해 주죠. 제가 왜 이렇게 참 전도하면서 살게 됐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듯이 저는 전도하는 거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잖아요. 그죠? 복음을 담은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세상을 담은 사람은 세상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전도의 사명에 와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갈지는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그동안 담았던 거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제가 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 왜 하는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는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되는가? 그 전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죽어있는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활동하고 이 생명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 왜 전도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또 사랑 때문에. 세 번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도를 왜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디서부터 알려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창세기를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럽지 않게 만족하면서 사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외롭지는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제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들더니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속에 뭔가 좀 번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제가 결론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 쫙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야 번성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번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번성해야죠. 그래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하는 것이 이제 다른 데도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말씀해 봤더니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번성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저 애굽에 간 이스라엘이 그 바로의 복종하에 박해하에 핍박받으면서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 모세를 보내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잖아요.
불이 막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웬만한 나무 불 붙으면은 30분이면 확 타다가 싹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가서 이제 가는데 너무 두려워서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언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줬나요? 모르는데 아니 그 불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놀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내려오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죠. 뭘 생각했을까요? 떨기나무에 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을까? 왜 꺼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떨기나무와 같은 이 참 가치 없는 존재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이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이제 그 모세가 지난 모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많은 세월이 걸려서 이제 하나님의 그 씨가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 요한을 보내는 장면을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자기가 그냥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두 가지를 증거한 거예요. 빛에 대하여. 이 빛이 뭐죠? 참빛,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믿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요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우리 오늘 주제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모세를 보냈죠. 또 요한을 보냈죠. 또 예수님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내 맘대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질서를 지켰어요. 아버지가 보내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질서를 잘 지키죠. 교회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가정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이런 캠프에 참석해서도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예수님도 질서를 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누구를 보내죠? 우리 마가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 14절,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또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는데 두 가지를 주잖아요, 그죠? 뭐를 줬나요? 첫 번째 이제 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는데 이제 또 다른 데 보면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병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아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을 안 주십니까? 혹시 그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잠시 후면 나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하는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도할 때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도 하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전도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갖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이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데가볼리 지역 한 10개 도시가 있는 아주 참 큰 그런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도자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도 사용하고 요한도 사용하고 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제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아요. 어부, 그죠? 왜 어부들을 많이 썼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어부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부들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참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어부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이 어부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부가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 이 어부는요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물고기 잡으려면.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전도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물고기 잡는 이 어부는요 기술이 좋아요. 이 투망을 잘 던집니다. 어떻게 어느 때 던져야 물고기가 잡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요.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우리 아무데나 가서 막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왕에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좀 이렇게 잡힐 만한 곳에 가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어부들을 이제 택하고 그랬는데,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어부들은 나이가 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40대? 50대? 30대? 제가 보기엔 다 20대입니다. 아주 청년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 이들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복음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되어가고 있고요.
젊은 청년들이 세계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또 보내느냐? 누구를 보내죠? 이제는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요, 제 사도들이 전도하러 안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전도하게끔 합니다. 전도하게끔 해서 이제 성도들이 쫙 흩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에 있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다면은요, 뭐 저기 땅끝까지, 우리가 물론 이미 땅끝이지만, 대한민국이 이미 땅끝이지만 땅끝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은요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져 갖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어요. 내가 열정만 있다면, 내가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어디서든지 어딜 가든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요, 외국인들이 수백만 명이나 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차례차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7장 9절을 찾으신 분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기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예요, 단체. 단체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인데 이 참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대치해 갖고 이제 이스라엘이 성을 나가지도 못하고 성 안에서 이제 굶어가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참 우리도 안 되겠다, 여기 있어도 죽겠고 저기 있어도 죽겠고 한번 저기 먹을 거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거기 가는 동안에 4사람이 가잖아요. 4사람이 가는데 저기 적군들이 이 4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수만의 발자국 소리로 들려갖고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데 자기들이 갖고 왔던 뭐 음식들, 또 귀중한 귀중품들, 옷가지들 이런 거 다 놔두고 몸만 다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이 나병 환자들이 여기 가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 막 먹다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있다가 우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벌이 내리겠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도 쓰셨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까 두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9절을 또 찾았으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품었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묵살을 하는 거야. 예?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냥 한번 말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만 통로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전 뭐 좀 힘들고 뭐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전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안산에 살잖아요. 안산에 이제 코로나 전인데 중앙역이 있잖아요. 중앙역에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갑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막 돌려요. 돌리면은 어느 날은 좀 꾀가 나잖아요. 주님 오늘은 좀 몸도 불편한데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더 아파. 그러면 아유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가서 그냥 외치는 게 하나잖아요. 가끔 가다가는 외치는 것까지도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러면 항상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풀이다. 풀한테 외치는 거 그렇게 두렵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쳐야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네 믿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야죠.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봤습니까? 대번에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전 말했잖아요. 할 말이 있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 구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또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놀랍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닥친대요. 나병 환자들은 벌이 있을까 두렵다고 하고 예레미야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했으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구나. 모세를 보낸 것도 요한을 보낸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다 복음 때문에 보낸 것이구나.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러잖아요. 뱀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죠. 예? 창세기에 가보면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담하고는 뱀이 부딪히지 않아요. 하와하고 부딪히죠. 왜 하와하고 부딪혀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툭 건드려 보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야죠. 우리 지나가다가도요 한번 딱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럼 아니죠. 대꾸를 해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할 수 있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순결하라.
죄를 범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삶을 멈춰야죠. 죄가 있으면 자백해야죠.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항상 죄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백해야죠. 내 스스로 죄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뭔지 금세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캐치했으면 빨리 자백을 해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날씨, 하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먹구름이 꼈네, 나가면 안 되겠네,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세를 살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뭐 비 오고 눈 오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우산 쓰고 하면 되죠. 겨울에는 좀 따뜻한 옷 입고 나가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물고기, 뭐 부정한 물고기 가르쳐 주는데, 정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정한 물고기냐? 이 지느러미가 있고 이 비늘이 있으면 정한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은요,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물고기들은요,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 이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늘이 뭐냐면은요,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면은 이제 그 장수복을 입는데, 장수복 잘 살펴보면은요, 비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많이 봤죠? 그 비늘이 있는 의미는 뭐예요? 후퇴하면 죽는답니다. 후퇴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늘 있는 물고기는 전진만 하는 거예요. 후퇴하면은요, 이 물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느러미는 뭐예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틀고 전진하는 거지 후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에 있어서는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풍세를 살피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방향도 틀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충성함이 있어야죠. 충성해야죠.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사람하고 잘 친하게 지내갖고 그 사람을 또 인도해야죠. 전도자 앞으로 데려오든지 교회 장로님 앞에 데리고 오든지, 그러면서 또 복음을 잘 전하는 분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역할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고, 또 선물이라도 좀씩 나눠주면서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복음의 내용이 4가지 정도를 저는 꼽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웅이 죽었는데 죽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영웅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을 때 혁혁한 공로를 전해달라고 전하자고 또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변질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다 변질이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변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시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을까? 천사들도 많잖아요. 힘센 천사들, 지혜로운 천사들, 능력 있는 천사들 얼마든지 있는데 왜 독생자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왜 우리들을 사용하실까요? 천사들 아직도 있는데,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다른 것이 더 이제 성경에서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걸 추가해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 네 가지는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또 전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전할 것이냐?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십니까? 즐거웠어요? 즐겁죠? 뭐 찬송 부르니까 이렇게 저도 뒤에서 들었는데 너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복음은요, 즐겁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 막 인상 쓰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즐거우라고 줬잖아요. 기쁘라고 줬잖아요. 기뻐야죠. 복음을 못 전했어요? 기뻐야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기뻐야죠. 예? 우리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도 기쁘고요, 집에 가서도 기쁘고, 항상 어디서든지 기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왜 기뻐하지? 그냥 우리만 보면은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기쁘게 살으라고. 근데 기쁘게 사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인상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사귀는데 기쁘게 사귀십시오. 즐겁게 사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건가? 이 중요하죠.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는가? 야, 이거 앞으로 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데 이 몇 년이나 더 지나면 오실까? 뭐 100년? 뭐 이러다 1000년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것인지까지도 알려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딱 알려주셨어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는지. 언제까지 전하죠? 맞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믿었는데 그게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구나.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미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에는 상급이 있는가? 상급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상급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좀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만약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복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복음을 품되 어디까지 품어야 돼요? 여기 아구까지 꽉 차게 품어야죠. 조금 품으면 안 됩니다. 많이 품으세요. 많이 품어. 복음을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메시지를 계속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계속 읽든지 그래갖고 충분히 내가 채웠으면은요 가만히 있어도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절제할 부분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절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관을 얻는다고요? 썩지 않을 관, 썩지 않는 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눠주는 관은 다 썩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1등에서 월계수관을 딱 머리에 썼어요. 그거 100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겠죠. 우리 참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1억 년 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겠죠. 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받는 이 썩지 아니할 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관, 그것을 다른 곳에 보면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막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아주 좋은 면류관을 받는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뭘 바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뭘 바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걸 주시겠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줘도 할 텐데 준다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주님이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려면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안산 동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산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서쪽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쪽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이제 한 사무실을 만들어 갖고 이제 외국인들 이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점심에 복음을 전하다 왔어요. 비가 오니까 외국인들이 일을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였으면 좋겠대. 그럼 좋다 모이자 그래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월요일 날 모여서 복음 전하죠. 화요일 날 비가 오면 모여서 또 복음 전하죠. 수요일 날 또 복음 전하죠. 목요일 날 비 오면 또 만나죠. 금요일 날 기도 집회 가야 되는데 만나자 그러면 또 만나야죠. 토요일 날 정기적으로 만나죠. 주일 날 정기적으로 만나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동탄교회에서 복음 전하자 그러면은 또 때 되면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저기 섬전도에도 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참 여러 군데서 복음 전하자 그러면 또 거기도 가고 일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일할 곳이 많습니다. 안 찾아봐서 그렇죠.
찾으면요, 일할 곳이 정말 많아요.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연락 주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사들에게 시키지 않고, 그 지혜도 있고 능력도 많은데, 근데 천사한테 안 시키고 우리한테 시켰어요. 우리 얼마나 딴 생각 많이 해요. 딴짓 많이 하고. 그런데도 우리한테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시켰을까요? 영광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큰데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등한히 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덧붙여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설 때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의 2절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